벌써 1월에 2주차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인사할 때 원성 목사님 벌써 1살 먹었네 막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인사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1월에 2주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오늘 1월이 8일이 되었습니다. 8일째가 되었죠. 시간이 정말 빠른데 여러분들 올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는 청년들 저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8일째 집에 계시더라고요. 운동 안 하시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운동을 계획 중이다 이러시는데 2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할 거다. 2월 달 되면 운동하는 것조차 잊혀질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뭐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교사 임용을 보겠다. 아니면 뭐 재수나 삼수 몇 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유학과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공부하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것이 결국 그들의 올해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올해의 목표라고 하는데 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또 새로운 과업과 새로운 목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순간순간이 모인 긴 선과 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올해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단계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10장 내용을 보니까 제사 드린 음식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제사 때 쓰인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경론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잠시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인생, 신앙인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겐 이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문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문답이니까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A 부분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사역 5가입니다. 생명사역 5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내 유익만 위하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삶을 사냐면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태풍의 눈으로 이렇게 기압이 이렇게 들어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흘러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장만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좋은 집, 차 장만하고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물건 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찰칵 하나님 감사해요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교회나 사회나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평안과 나의 재미와 나의 흥미와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교회를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섬깁니다. 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이런 물질과 봉사를 넘어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 그 이익을 다 뛰어넘어서 최종적인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위해서 사용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말한 물질과 시간과 노력의 봉사와 헌신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 생명사역 딱 하면 이게 쫙 줌 될 줄 알았는데 예, 방송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명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생명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고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는 이 사역들, 생명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사역과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기독교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관련된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또 널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하며 우리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올해 계획을 세웠는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인지,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유익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기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치는 자가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히브리어래.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스칸달리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에게 걸리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걸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제사 음식에 대한 논쟁이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답인데 27절에서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음식을 차려놓으면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불신자가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제사 때 쓰였을 수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일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 앞에 차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함께 있는 자 중에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랍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같이 간 사람 중에 이것이 제사 때 쓰인 음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양심에 걸리고 신앙에 걸려서 먹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얻거나 신앙이 약해지거나 찔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가합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니까 또한 음식을 차린 사람이 제사 음식이에요?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차린 사람이 무안을 얻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28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묻지는 마라. 묻지 말고 먹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 그 말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라고 밝혔는데 제가 먹게 된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가짜 신을 섬기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걸 먹지?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눌릴 수가 있고 또 불신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또 차려준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양심이 찔릴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양심에 믿는 사람의 양심에 꺼리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결국 타인의 양심이 성도의 언행심사의 기준이 됨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제 목표인데 작년 대학생 수련의 주제가 빛과 소금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1절 다음에 있는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름에도 또 하나님께도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생각하면서 그의 양심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미지나 체면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행 심사로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를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욕보임을 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타인이 힘들어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면 제사에 쓰인 음식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해본다면 주일에 영화를 봐도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포스톨 청년 주일에 영화 보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영화 봐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예를 든다면 제가 뭘 타고 다니죠? 전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저런 걸 타고 다녀? 이런 말 한다면 킥보드를 과감히 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길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굉장한 수단이니까 그런 생각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나 조정현 목사 킥보드 팔 때까지 교회 안 가. 이렇게 한다면 제 킥보드 중고나라에 바로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주일인데 뭐 하나님 안에 자유하잖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중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걸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되게 할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고 대구 동신교회를 욕할 수도 있고 청년부를 아쉽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번째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잘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생명사역 책에 들어있는데요.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걸리지 않는 삶이고 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그 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아까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전도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고 타인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잘 챙겨주는 사람이죠. 또한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술을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술 혹시 드시는 분들 막 이렇게 먹고 밖에서 내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전도가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중에 제가 옛날에 예화를 들었는데 영업을 하는 청년인데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영업 바이어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럼 내가 이거 사인해주면 이거 비싼 건데 자네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술자리 가서 좋은 데 가서 술 좀 사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딱 이 말을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전에 사람 다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딱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같이 술 먹지 않고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건 뭡니까? 그 전임자가 같이 술 먹으면서 여러분 뭐 교회 나와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다면 이분이 믿겠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과 다를 게 없네 내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양심을 위하는 삶을 곧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양심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또 친구들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과 행동의 기준을 2019년에는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개척하라고 나와 있죠. 2019년은 개척하라는 표어로 아포스톨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인답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목표를 주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을 것만 같은데, 내 삶의 목표를 제하고 남을 생각하고 타인의 양심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가 제한받는 것 같은데, 나의 행복과는 대치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나의 뜻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냥 주시기만 하고, 너 이거 나의 뜻이야 이렇게 주시기만 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반대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면서 우리도 성취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과 동일해지고 있다는 것을, 동일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바울의 삶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고 필요한 때에 바울의 선교라는 목표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9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져보길 원합니다. 또 이것을 이뤄 나가기 위한 개인의 비전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성장시키시는 것은 물론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결국엔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 우리 청년부의 개척하라는 표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교역자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 학교, 직장 등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그 목표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믿는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내가 타인의 유익과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비전을 구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결국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19년도 목표를, 2019년도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살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